우리를 억만장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에) 4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 한자 한자 속에는 만물의 이치, 철학과 마음 다스림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문에서 부모님을 지칭할 때 부친, 모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 쓰이는 친자는 한문으로 친할 친자가 되겠습니다. 이 친할 친자를 놓고 보면 여기에 어르신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글자에 친할 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글자를 파자 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왼편에 설립자, 밑에 나무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되어져 있죠. 합치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아주 감정적인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고, 이 친할 친자 속에는 친하다, 가깝다, 사랑하다, 사이 좋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유래를 자세하게 소개하면 이 글자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골에는 5일마다 장이 서게 되죠. 5일장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옛날에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팔러 가고, 노모는 집에 남아 농사 일을 하면서 집안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장에 팔러 갔는데 이 나무를 다 팔고 잘 돌아올까 염려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시장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메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메나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엄마의 마음을 담은 글자가 바로 친할 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더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효도 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 효자를 놓고 보면 위에는 늙을 노자가 있고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갔던 아들이 물건을 다 팔고 돌아올 때 어머니에게 드릴 생선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지요. 어머니 늙어서 다리도 아프실 텐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냐면서 지고 갔던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들이 노인을 지게에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이 효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처럼 부모가 자녀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위하고 아껴주고 효자, 자식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오늘 이 한문의 친자와 같은 효자와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땀 흘려 거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들, 그들은 평생토록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돌아보면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땀 흘려 수고한 것, 내가 거두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얼마나 뒷바라지를 합니까? 파출부도 합니다. 장사도 합니다. 온갖 힘든 일을 다 합니다. 죽는 것 빼고는 다 합니다. 오직 하나,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가 소망하는 길과는 달리 완전히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어디를 가도 인간 노릇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형편보다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구두쇠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았건만 살아가면서 이런 날강도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재산들을 날려버리게 될 때 수고의 열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가정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참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탈선을 해서 가정이 깨지게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행복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이러한 모든 열매와 보람이 꽝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큰 축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원컨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자로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뜰히 절약한 만큼 가정 경제가 좋아지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보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은혜, 이 당연한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는 고생이 헛고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성도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위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정말 땀 흘려 일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경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내 가진 재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날개 달린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것들이 날개 달려 날아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개 달려 날아가는 것조차도 막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수관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포도가 한창일 때 포도원에 가보면 그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포도가 달리는 모습,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이인규 장로님 댁에 한번 갔더니만 장로님 담장 사방이 다 돌아가면서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포도 달리가지고 색깔 변했을 때 한번 구경 좀 시켜줘요, 장로님. 집 담장 사면이 다 돌아가면서 포도나무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 정말 대단할 것 같다. 여러분, 이처럼 결실한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이것은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만족시켜 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는 것처럼, 우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우와, 이렇게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병이 들어 상품 가치가 없으면 농부는 포도농사 망쳤다고 탄식하고 시름이 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 망쳤다고 이렇게 탄식한 부부가 행복이 싹 트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요, 이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눈길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보며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아내에게 와, 당신은 화장을 안 해도 맨 얼굴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화장해갖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야? 야, 같은 말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야, 화장한다고 못생긴 얼굴이 예뻐지냐? 호박에 줄 그런다고 수박 되냐?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러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기생오라박이같이 생겨가지고 허풍이나 떨고 댕기고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이런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가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복스러워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면서 한 고백이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게 될 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돈 많다는 재벌과 그 예쁘다는 미스 코리아가 만나 결혼을 해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부족함을 안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합니다. 교인들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대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2% 이상은 부족한 사람들이단 말이죠. 모자라는 2% 보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좋은 것, 잘하는 것 보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부부가 행복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란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바라볼 때 이렇게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야지 병들고 찌그러진 이러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은 자가 눈이 변하여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의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 모습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조촐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집안의 모습이에요.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되어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복을 찾아 분주하게 쫓아다니지만 얼마나 대단한 복을 찾아다니기에 이러한 평범한 삶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지, 현대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한 식구가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부모님대로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한 식구인데 하루에 얼굴 보기가 힘이 드는, 자식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얼굴 보기도 힘든 이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시편 128편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요, 제목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시편 128편은 실제로는 그 원어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어라라는 말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노래를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아, 복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당신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해가 지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감람나무의 특성을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먼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석유가 없을 때는 이 감람나무 열매, 거기에서 나온 감람유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너의 자식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빛이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정말 복이겠지만, 어둠 속에 빠진 자녀를 두는 가정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감람나무 기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사용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자녀가 어떤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 그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마음껏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공부방해 된다고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것이 없고 헛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의 전에서 나와 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철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던 아이들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감람나무의 기름처럼 가는 곳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께로 잘 인도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은 세상 어디를 나가더라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어른이 야단을 쳐도 젊은이들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젊은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부모도 나를 야단 안 치는데 당신이 뭐야? 내가 당신 자식이야 라고 대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대듭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어디를 나가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자녀들은 명심하십시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식이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크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의 자녀의 허물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어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씨꽃으로 만든 옷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 만든 셔츠는 한 번 입으면 벗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의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면은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모 공경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어른이 되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막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하늘의 천사를 땅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구해와 봐라.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사방 각처를 다니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모읍니다. 그래서 딱 3가지를 선발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 세상의 천사가 볼 때 아름다운 것 첫 번째가 꽃이 그렇게 아름답더래.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꽃 하나. 그 다음에 그 빵긋빵긋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이 너무 예뻐서 빵긋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 2번째. 3번째는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즈음에 그동안 장미꽃은 그냥 시들어 썩어버리고 빵긋빵긋 웃는 아기는 막 울어젖히면서 완전히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은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최고로 아름답더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가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잘 공경하는 가정치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8편의 말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 복주심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